예, 지금까지 우리가 그 종말론에 대한 연구를 이제 첫 시간 했고요. 그 첫 시간 종말론은 크로노스 종말론이 있고 카이로스 종말론이 있다. 그거는 이제 성경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고요. 지난주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카이로스 종말과 크로노스 종말을 해석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카이로스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냐, 이게요, 오늘은. 우리가 크로노스 종말을 그 언어를 분석해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카이로스 종말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이야기를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상고하면서, 지난주는 첫 번째, 우리가 카이로스 종말에 따라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징조다, 징조. 그러니까 카이로스 종말에 따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징조로 알 수 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 우리 하루 이제 징조에 대한 연구를 쭉 우리 그 공간봉수에 있는 것만 가지고 했고요.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카이로스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그렇게 이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은데, 요한계시록 책이 어떤 책인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봉함된 두루마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봉함되어 있던 두루마리다. 자, 성경을 제가 찾아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습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썼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7인으로 딱 봉해두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안이라고 할 때, 안팎으로 썼다라고 할 때, 안은 그 헬라어로 에소덴인데,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두루마리 안쪽에 썼다, 그런 의미고요. 밖은 뭐 오피소덴인데, 이거는 두루마리 뒤쪽에 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을 다 하나님이 썼어요. 써놔놓고 7인으로 두루마리를 딱 봉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섭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확실하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봉함된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론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된 것은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나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열리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은 봉함된 두루마리다. 처음에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모르고 1장부터 쭉 연구를 했잖아요. 1장부터 쭉 이렇게 차례되었는데 1장부터 연구할 때는 이게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는데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열리고 나니까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봉함된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이론이 나오게 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열린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끌어주신 결론이 요한계시록은 봉함된 두루마리다. 이런 이제 이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7인으로 쳤다라고 할 때 7인으로 봉했다 그러는데 그 7은 그 완전 충만 전체 이런 의미입니다. 7이라는 수가. 그러니까 7인은 봉함된 두루마리인데 그 7인으로 안팎으로 쓴 그 두루마리를 완전히 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했다는 의미는 두루마리 전체를 완전히 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으로 완전히 봉한 두루마리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봉했다. 전체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두루마리라고 할 때 안팎으로 두루마리 썼다 그러죠. 두루마리는 비블리온인데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 그러잖아요. 여기서 바이블이 나온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동분사 완료 단수로 완성시킨 한글의 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합된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완전한 계획을 마친 후에 봉해두신 비밀의 책이다 이런 겁니다. 헬라어 완료형은 동작이 끝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는 안과 밖으로 봉함된 한글의 책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완전한 계획을 맞춰놓고 아무도 못 보도록 봉해두셨다. 완전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아무도 못 보도록 봉해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다 기록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도록 봉해두신 거니까 그 요한계시록 안의 내용은 하나님 뜻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제해서도 안 된다. 엄한 명령을 하는데요. 그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내용은 목사님도 잘 아시니까 요거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내용을 더하거나 제시키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써놓은 요한계시록 외에 추가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빼도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엄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그 안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완성된 한글의 책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봉해뒀다 그러잖아요. 봉합된 책이다 그러죠. 계시록 5장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봉해뒀으니까. 완전히 봉해뒀기 때문에 일곱 인을 완전히 봉해뒀기 때문에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책이다. 일곱 인을 쳐서 봉해두신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비밀이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면 그 비밀이 얼마나 엄중하면 아무도 못 보도록 봉해두었을까. 마치 한 나라의 일곱 비밀을 아무나 알리지 않는 것처럼 한 교회나 가정의 중요한 비밀은 아무에게 말하지 않죠. 예. 적은 단위로 보면 한 가정에도 중요한 비밀은 아무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못 보도록 봉해뒀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무도 못 보도록 이렇게 봉해뒀을까. 하나님의 1급 비밀. 예,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아무도 볼 수 없는 봉합된 두루마리를 주님이 취하십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잖아요. 5장 7절에 그러잖아요. 어린 양은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봉해던 그 두루마리를 주님이 취하십니다. 그 취하심이라고 할 때는 한반어인데요. 이것도 문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취하셨다, 주님이 취하셨다는 문법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동사, 능동, 완료 단수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그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받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취하셨다고 하는 이 동사, 능동, 완료 단수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도 열 수 없는 봉합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권한을 주님에게 부여하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봉에 둔 1급 비밀을, 하나님의 1급 비밀을, 아무도 못 보도록 봉에 둔 그 1급 비밀을 우리 주님에게만 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이 취하셨다는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봉합된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고 또는 그것을 주관하실 권한을 주님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다 열리고 나서 저에게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 내용을 알면 딱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봉에 두셨던 그 두루마리를 주님에게 이게 넘겨줬다는 의미는 뗄 건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비밀, 그 비밀을 주님이 다 성취하실 권한도 주셨고 또 그 주관하실 것을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넘겨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에는 아무도 보거나 떼거나 열 수 없는 봉합된 두루마리를 주님은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취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도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셨다. 그런 의미죠.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잖아요. 그 두루마리와 7인의 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주님에게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도록 넘겨주신 것은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취하셨다. 여기서 이겼으니 하는 그 원어는 니카온데요. 여기도 동사, 직설법, 가그, 능동, 단수입니다. 여기 이거 문법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이 문법을 잘 봐두셔야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흰말따고 하는 자가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가드 능동 단수는 여기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은요. 현재이 아니잖아요. 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게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건 현재이거든요. 흰말이 등장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근데 여기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님은 과거에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기고 하는 말이 정복하다, 이기다, 승리하다 이런 의미니까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은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그러죠? 이겼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다. 아까 전에 이겼다 그랬죠. 이런 이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봉합된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넘겨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취하신 것은 이기셨기 때문에 취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교훈이 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도 누구에게 열리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리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에게 열립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 간증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0장 10절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러잖아요. 여기 작은 두루마리 갖다 먹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먹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먹어버리니 하는 그 원어가 카데스디온데요. 먹어버리니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상징적인 의미인데 강력한 감정에 의한 육체의 힘과 마음의 힘을 다해서 내끔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열리냐? 힘을 쏟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안 열린다니까, 요한계시록이. 이걸 열리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돼요. 정력을 쏟아야 돼요. 몸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내 것 만들다 이런 놈입니다. 참, 우리는, 오늘 제가 잠시 8시 반에 CTS 방송에 월요일 되면 우리 김준원 목사님이 성서 강의를 하는데 잠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 이야기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모르는 것 세 가지겠다 그래요. 모르는 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줄 모르니까, 귀한 줄 모르니까, 성경이 귀한 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한 줄 알면요, 거기에 내 힘을 다 쏟잖아요. 시간을 다 쏟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시간을 안 들이고 마음을 쌍독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사법고시 하나 패스하려고 해도 서울에 있는 거기 고시촌에 막 그냥 죽을 고생을 한다고 밤낮도 없이 거기 그냥 안에 들어가가지고 고시촌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뭐 몇 사람이 됩니까? 그래 고시 하나 패스하려 해도 그렇게 힘을 쏟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를 위해서 감추는 그 비밀 얼마나 귀하면 비밀로 감춰 두셨을까? 다른 성경은 다 오픈시켜줬잖아요. 저자를 통해서 다 오픈시켜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딱 그렇게 어떻게 봉해두셨을까? 그 안에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걸 내가 여는데 그냥 쉽게 열릴 생각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요한계시록 한두 번 본다고 열리겠어요, 이게? 힘을 쏟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다녀보고 들어보고 저도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얼마나 다녀봤습니까? 서울을 제가 10번 더 다녔잖아요. 10번. 그것도 뭐 하루 하는 세미나가 아니고 3박 4일 하는 이런 세미나. 정말 여기다 제가 올인했거든요. 올인을요. 10년 동안 오리 성경 연구만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 제가 가끔 그래요. 기독량 하지 마라. 기독량 하지 말라고. 힘을 쏟아야 돼요. 제가 원고를 내드리는 이유가 같이 가자고 제가 원고를 내드리는 건데 이거 원고를 드리면 좀 이걸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내 걸 만들어보고 내 걸 만들어보고 힘을 쏟아야 열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원고 가지고 한번 설교를 어떻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것 만들려면 힘을 쏟아야 돼요.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오늘도 요한계시록도 오늘 또 요한계시록 열리는 분들은 힘을 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 보면 거의가 뭐 10년 연구, 어떤 분이 25년 연구, 뭐 거의가 보니까 25년 연구했던 거 보니까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듣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 시간도 이겨야 되고 게으름도 이겨야 되고 어디 가는 것도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지하신 주님은요 그 두루마리 띄신 분이다 그러죠. 주님이 그러니까 취하셨다 그러죠. 그 취하신 것은 뗄 수 있는 권한도 주님에게 부여하신 거다. 그리 해석하게 된 거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봉합된 두루마리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주님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 게 뜻입니다. 뜻이에요. 보세요.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명의 떼시리라 그러잖아요. 봉해졌으니까 뗀다 그러잖아요. 그 떼시리라 할 때 이 뗀다 말은 아노이고인데 아노이고 열어준다 이런 의미 열어준다.
장애물 제거시켜서 열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은 아무도 못 보도록 봉해뒀던 두루마리니까 주님이 그 봉해둔 두루마리를 뗀다. 이런 의미죠. 예, 떼십니다. 주님이 떼십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취하신 주님은, 봉해둔 두루마리 취하신 주님은 두루마리를 열어서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거예요. 봉해졌으니까 못 봤는데, 아무도 볼 수 없었는데, 주님이 비로소 지어서 떼서 열어 보여주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게 1장 1절에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요 계시라고 할 때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시스인데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 봉해뒀으니까 봉해준 것 뚜껑을 열어서 벗겨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치하셨으니까 열어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제 열어서 보여준 이거는 감추어졌던 거잖아요. 감추어두고 감추어져 있었고 봉해주었던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봉해진 그것을 열어서 드러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봉함된 두루마리가 계시록 1장 5절에 봉함된 두루마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요한계시록이 봉함된 두루마리냐? 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랬냐? 그러니까 5장 1절에 봉함된 두루마리 그것이 주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셨다. 열어주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열어준 것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봉함된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런 이론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 1장부터 해석해 버리니까 계시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계시를 해석해 버리고 또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해석을 막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이 계시란 말은 주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봉했던 그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지만 원래는 누굽니까? 원래는 누굽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 비밀을 적어 놓으시고 봉해뒀던 그것을 주님이 취하셔가지고 주님이 열어 보여준 것이 계시라 그 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다. 그래 여기서 이제 열어 보여주는 거나 떼신 거나 똑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5장 5절에 떼는 거나 계시록 1장 1절에 열어주는 거나 똑같은 말이다. 왜? 봉해져 있으니까 주님이 떼시는 거고 열어주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취하신 주님은 두루마리를 열어서 보여준 것을 이제 보여주니까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대할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감추었을 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대할란에 대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잖아요. 요 떼시는 게 내가 열어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봉해져 있는 걸 딱 떼잖아요. 지금 봉해 있는 걸 주님이 딱 떼시는데 직접 떼는데 보니까 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대할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6장부터 나오는 대할란 시작되잖아요. 6장, 8장, 9장, 16장 이게 이제 대할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장세 전에 비밀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봉함된 두루마리 안에 다 적어두었던 내용이 우리는 몰랐는데 주님이 그것을 취해서 열어서 보여주고 뚜껑을 열어 보여주니까 그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란 날에 일어날 내용을 하나님이 다 계획서서 비밀로 다 봉해두셨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봉함된 두루마리는 대한란 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사건적으로 첫 장부터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퍼즐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전체 열려야 이런 순서들을 보이게 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열리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계시록 1장과 5장 따로 해석하고요, 6장에서 예수님이 인을 깨니까 6장부터 또 따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복잡하죠. 분리시켜버립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내용 따로 해석하고 6장부터 대환란 그것만 따로 해석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계시록 1장 6절에서 인을 떼잖아요. 인을 떼면 환란이 일어나죠. 그 환란 안에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요한계시록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는 그 인 안에 1장부터 22장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이거 눈에 보인다 이게 이거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포함된 두루마리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7인 안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봉해 두신 두루마리, 7을 봉해 두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뭐냐? 대환란날에 일어날 일이다. 아멘이죠?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것을 복잡하게 지금 만들려고 요한계시록을요. 너무 쉽고요. 단순한 걸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이제 9번째는 이제 여기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봉함된 두루마리를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50여 정도 보여주고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이 왜 요한계시록이냐 하면요, 원래는 봉에 두었던 것을 주님이 열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가지고 50여 정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냥 후대에 이거는 뭐 학자들이 그렇게 제목을 정했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그러잖아요. 여기 자기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야기해요. 50여 정도 보여주거든요. 다 정언했다 그러잖아. 다 정언하였느니라. 맞습니까? 이거 다 정언했단 말은 주님이 열어가지고 요한에게 50여 정도 다 한상으로 보여줘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관해 두었던 안에 비밀이거든요. 그걸 주님이 취해서 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요한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내가 보니, 내가 보매 그게 50여 정도 나와요. 제가 그거 다 확인해보고 50여 정도 보였다 그런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니까 50여 정도 다 본 거 다 정언했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보고 다 정언한 내용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5장 1절에 봉함된 두루마리 안에 있는 비밀을 기록한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봉함된 두루마리다. 이해되면 아멘. 네. 그래서 답이 이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봉함된 두루마리를 완전히 취하신 이후에 주님의 권한으로 열고 떼서서 제가 그랬죠. 주님이 취하셨다 할 때는 주님이 그 뗄 건세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직접 떼서서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50위 정도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보여준 그것을 모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본 사건은 요한이 본 그 당시 요한에게는 현재적인 사건이죠.
예를 들면 주님의 재림에 가는 것을 요한이 그때 봤잖아요. 대환란 일어나는 거 요한이 봤잖아요. 일곱 교회 문제 요한이 보지요. 성도 휴거 주님 요한이 보지요. 새하늘 새 땅 요한이 보지요. 악인들과 악령의 심판 요한이 다 봤지요. 요한이 볼 때는 그것이 요한에게는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때 요한이 봐야 요한계시를 기록하니까. 근데 요한이 본 사건, 요한이 볼 때는 요한에게는 현재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거냐? 일어날 내용은 대환란 내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보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줬냐?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니까 요한이 보는 그 요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왜? 2000년 전에 요한이 봤으니까. 이해됩니까? 요한이 2000년 전에 봤잖아요. 그래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2000년 전에 요한이 볼 때는 현재로 보는 거니까 요한에게는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책 이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대환란날에 일어날 일들을 봉해두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여는 첫 단추가 된다. 제가 그리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걸 알면 너무 쉬워요. 요한이 볼 때는 대환란도 보고 주님의 재림도 보고 그 50이 다 보잖아요. 또는 뭐 휴거도 보고 새하늘 새 땅 50이 다 보잖아요. 요한이 봐야 기록하니까 요한이 볼 때는 이게 요한이 입장에서 현재로 보니까 현재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요 내용이 요한이 입장에서는 현재적 사건이면 이 내용이 언제 일어날 거냐? 대환란 때. 우리가 말하는 카이로스 종말 때. 그때 일어날 거다 그 말입니다. 요걸 알아야 오늘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온다. 아멘. 답이. 그러면 요한이 볼 때는 현재적인 사건이지만 이게 일어날 내용은 대환란에 일어날 일이면 오늘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환란 일어날 일로 해석해야 정확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과거적인 해석이 안 되고 역사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요한계시록에는 첫 단추가 된다. 제가 그리 보는 거예요. 우리 첫 단추 이야기하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나 엄마들이 옛날에 배틀을 짤 때요. 배틀을 가지고 이제 옛날에 옷감을 다 짜서 옷을 만들 때 배틀 이렇게 짜다 보면 앞뒤 주위에 보면 막 그냥 실타래 엉킨 거 이렇게 막 군데군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실타래 그것을 아무리 엉켰는 실타래도요, 그 메디 하나 잘 찾아가지고 쑥 뽑으면 쑥 따라 열리거든요. 그런 이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복잡한데요. 첫 단추 하나 잘 잡으면 쉽게 쑥 열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첫 단추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환란날에 일어날 내용이기 때문에 대환란날에 일어날 것으로 해석하면 쉽게 열린다 요한계시록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는요. 이 요한계시록은 정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과 20장 10절에 그러죠. 이 예언의 말씀 그러죠. 예언의 말씀 그러죠. 예언의 말씀할 때 예언은 프로페티아인데요. 이전에 전부터란 전치사 프로하고 팸이 말하다 이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비밀을 봉해두신 것을 주님께서 치하서 열어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봉합된 두루마리 해석, 10번째 해석은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봉합된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 3절에서 주님께서 치아서 열어주신 것이 계시록 1장 1절 계시고 계시록 6장 1절에 인을 떼신 거다 하는 겁니다. 봉합된 두루마리는 정한때를 위해서 이전에 준비된 비밀의 비밀을 말씀하셨다 했기 때문에 계시록 3절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 예언의 말씀은 정한때를 위해서 감춰두신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20절의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사용된 봉합된 두루마리나 또 계시란 말이나 우리 봉합된 두루마리란 말은 5장 1절에 나오죠. 계시란 말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죠. 예수의 계시. 그리고 비밀이란 말 1장 20절에 예언이란 말 1장 3절에 이런 단어는 사용된 단어는 다른데 단어의 용어는 다른데 그 계시록의 내용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같은 동의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봉합된 두루마리가 계시고 비밀이고 예언이고 똑같은 봉합된 두루마리 안에 있는 계시록의 말씀들을 그렇게 표현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보거나 떼거나 열 수 없이 완전히 7인으로 봉해둔 두루마리를 주님께서 취하시고 떼시고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했다 그랬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2번 합니다. 2번. 이렇게 이제 봉합된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열어주셔가지고, 요한이 보고 다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날 일인가, 우리가 이제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라 그랬죠. 그걸 이제 조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환란 때 일어날 내용이 6장 1절에도 보면 대환란 내용이고요. 지금 연구하는 두 번째 봉합된 두루마리 열어서 보여준 예언의 말씀은 정한 때 일어날 일이다 그러잖아요. 요거 해석하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제가 연구하고 나온 결론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걸 이해하라고 잘 따라오면요. 요한계시록 쉽게 열립니다. 자, 보세요. 계속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잖아요. 요 때가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될 때. 그리고 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가 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말이잖아요. 때가 가까웠다 할 때.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보세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때가 있는 때에 맞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임봉하지 말라 말은 봉해두지 말아라 그 소리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라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때가 대환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때가. 왜 이 때가 대환란이냐. 이 때가 카이로스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여기서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카이로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카이로스 종말이 대환란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계시록은 정한 때에 성취된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카이로스 종말은 우리가 첫 번째 연구한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 그래서 계시록은 정한 때의 성취의 비밀입니다. 그 정한 때는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 7년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은 없습니다. 그냥 7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그 한 일회 때문에 7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한 일회 동안 일어날 일이 사실 요한계시록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과 계시록 11장 3절, 13장 5절에 보면
한 일해 동안 일어날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7년 대환란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죠. 예, 이 한 일해 이게 7년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죠. 그 절반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입니다. 42달이고 일의 절반이 그러니까 한 일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7년 대환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70일에는 그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70일에 중에 69일은 이미 성취되었고요.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한 일에 남아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그 한 일회하고 한 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가 계시록의 7년 대환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조금 전에 22장 10절에 주님 명령, 임목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는 그 말은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계시록 22장 10절에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하는 말입니다. 동사 명령은 절대 순종을 요구한다 그랬죠. 예,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중에 가이로스 종말 때가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다른 하나는 복이 되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러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22장 7절에도 그러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복이 무슨 복이냐 하는 복이에요. 복.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이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요. 복은 마카리오스인데요. 이 형용사로 복된 행복한 이런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마카리오스가 50회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의 뜻은 뭔가 하면요. 그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의미가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냐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행복, 그걸 이야기할 때 마카리오스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은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받는 복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복, 그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이 차원이 다릅니다. 땅에서 받는 복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요한계시록 7가지를 약속하거든요. 그 7가지 복이 우리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 전부 그 복은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 예,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참여하려면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주님 만나려면 요한계시록 읽고 또 지키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그래요. 어떻게 주님 만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 못 만나는지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지키라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킬 때는 반드시 읽고 듣고 지키라. 주님 만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복을 받기 때문에 덮어두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이것 때문에
징조를 연구했거든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니,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된다고 하는데, 때가 가까우면 읽고 듣고 지키라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때가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것이 뭐다? 하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우리가 하루 연구한 겁니다. 그 징조를 쭉 보면,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지금은 들어야 되고, 지금은 지켜야 된다. 이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압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루 연구를 하루 쭉 해본 결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세상 끝나는 징조 서론 부분에 보면 그 서론 부분에 있는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 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조를 보면 지금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터포도 만들고 읽고 듣고 지켜야 주님 만나는 복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 보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그 이사야 29장 쭉 보면 무슨 기이한 일이 뭔가 총명을 뺏어가 버리고 명철을 지혜를 뺏어가 버린다 그래요. 뺏어가 버리면 계시를 못 본다는 거예요. 맹인이 돼가지고. 제가 이사야 29장 14절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지금 분명히 징조를 보면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때인데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이단처럼 생각하거든요. 꼭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 요한계시록 좀 강의 들어오라 그러면 대답은 해놓고 안 와버리고 그래요. 몰라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재림신앙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쳐다봐요. 또 현실도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쳐다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정말 그 징조 쭉 말씀하시고 노아가 살았던 시대처럼 누가복음 17장 롯이 살았던 시대처럼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 성취라 저는 그리 봅니다. 그리 보긴 하는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총명을 뺏어가 버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크기가 땅의 이야기만 생각하고요.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 지금요. 그래서 교회마다 주님의 재림 설교도 안 하고 징조 설교도 안 하고 어제 저녁에 온 청년은 징조 처음 이야기 듣는다 설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제 그 재림 그 징조 이야기 때문에 처음 듣는데 그 징조 이야기를 대행교회 나가는 청년인데 할 말이 없더라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 가까운 징조를 알려주고 있는데 어째서 교회에서 이거 징조 설교도 안 하고 계시록 설교도 안 하고 그리 교인들이 그냥 깜깜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초림보다 재림의 말씀에 8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확인 안 해봤는데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8배가 더 많답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이. 구약 전체는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고 있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초림에 성취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예언한 주님의 재림의 성취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딱 비밀로 딱 계획해 두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 주님이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 뭘 하실 것인가를 다 주님의 이야기를 다 감추고 기록도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성경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왜냐? 초림의 이야기는 이미 다 성취됐고요. 마지막 재림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재림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성경 전체가 열립니다. 우리가 재림신앙 무장하라 그러면 무슨 현실 도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착각 잘못한 겁니다. 재림신앙을 무장한 자는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한 신부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신부라야 주님 만나거든. 계시록 19장 7절에 자기가 준비한 신부에게 혼인잔치에 주님이 초청해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것이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을 알려주는 징조 결론 부분에서 마태이 24장 40절과 41절에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경고하잖아요. 이렇게 무섭게 경고가 있는데도 재림신앙 준비하자 그러고 요한계시록 연구하자 그러고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볼까? 그래서 주님은 24장 42절과 44절에 징조를 보거든 깨어라 그러죠? 준비하라 그러죠? 명령입니다. 요 명령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앞두고 방주 지으라고 명령했던 것 똑같은 명령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홍수를 심판할 거다. 그대로 하나님 일러준 대로 방주 지었기 때문에 8식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님 만나냐? 징조를 보고 자기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한 사람. 그 사람만 주님 만납니다. 예. 이단들이 계시록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는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시한부 종말론자 일어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자체를 예민하거나 재림신앙을 부정해버리면 큰일 난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당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고 성도들이 가르쳐서 이단들에게 또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현실 도피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종말에 사는 교회 목사님들의 책임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특히 이 예언의 말씀이 열리는 시점이 되면요. 세상의 제약이 가득한 밤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밤중에 오신다 그러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여천의 비유할 때 밤중에 신당이 오다 그러죠. 예, 깜깜한 밤이 됩니다. 그 밤이 제약이 가득해지는 그런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과 5절에 보면 세상이 악령의 처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기들 시점을 알리는 징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제약이 가득한 밤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된다. 계시록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주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등불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요 등불만 있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시골은 뭐 극장이 없으니까 영화를 보는 게 없으니까 한 번씩 그 가설극장이 생기더라고요. 시장 그 5일장서는 거기서 가설극장 만들어 나오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하니까 그거 한 번씩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요. 한 번 보고 나면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게. 그리고 영화라는 게 그러잖아. 한 번 보고 나면 또 예고편을 보여주잖아. 내일 보러 오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여럿이 갑니다. 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맨 소재지에서 이제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맨 소재지 가려면 한 10리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깜깜한 밤에 가잖아. 밤에 가면, 옛날에는 뭐 시골길 등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후라시 불도 없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길은 아는 거니까. 근데 길은 좁고, 친구들하고 여럿이 갑니다, 밤에. 가면요, 무서워가지고요, 아무도 뒤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 제일 고운 데 가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앞에 가든지, 뒤에 가면 못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깜깜하니까. 대한란이 온다 그러고, 이야기 가득해지면, 우리가 참 무서워요. 그리고 대한란 대한란 자체가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대한란 일어난다 이야기가. 근데 요한계시록 내용을 하면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왜냐? 계시록의 내용이 대한란을 다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등불. 그래서 계시록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자는 기름 준비하고 있다 그잖아. 지혜로운 처녀는. 그게 사실은 계시록의 말씀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피지에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 이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해보는 건데, 이 예언의 말씀 안에는 4개의 비밀이 있다 하는 겁니다. 4개의 비밀. 예. 대한란날에 일어날 4개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4개의 비밀은 원래 봉합되었던 두루말이다. 그렇죠? 예, 4개의 비밀은 정한 때 일어날 일들이다. 정한 때는 카이로스 시간의 종말에 일어날 7년 대하나를 말한다. 이 4개의 비밀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기둥이다. 4개의 비밀만 알면 요한계시록이 열리고요. 요 4개의 비밀을 알면 시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목회가 보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광고 낼 때 종말론을 알면 시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목회가 보이고 그러죠? 예, 요걸 이제 열면 보여요. 아,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교회가 이래서 교회가 이렇구나. 목회를 이래서 목회를 이렇게 하구나. 이걸 보인다. 이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4개의 비밀을 알면 그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4개의 비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안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 비밀이란 말은 미스테리온인데 감추어둔 비밀 그 소리입니다. 감추어둔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내잖아요. 드러낸다 그 소리입니다. 요 미스테리온이 구약에서는 오직 다니엘서만 기록된 겁니다. 그것도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도 보면 종말론에 일어날 비밀 한상에 사용된 겁니다. 그 종말은 카이로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4개 딱 사용돼서 4개가 제가 4개의 비밀이 있다 그러죠. 요 4개의 비밀이 요 단어를 보면 아는 거예요. 4개의 비밀이 사용된 단어. 그래서 4개의 비밀이 있다. 요 4개의 비밀이 연구해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계시록 총론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봉함된 두루말이다. 그것을 주님이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줘서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걸 지금까지 연구했고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뭐냐? 내용은 4개의 비밀이 들어앉았다 그 소리입니다. 이걸 알면 계시록 전체 큰 그림은 그려진다 하는 겁니다. 예, 4개의 사건들은 봉함된 두루마리 안에 감추어둔 거죠. 그 감추어둔 것이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날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하는 4개의 비밀은 7년 대환란 날에 일어날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보세요. 자, 내용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비밀을 보면 너무 명확해요.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자, 첫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죠? 요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4개의 비밀이 있는데 그 4개의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하면 7년 대환란에 성취될 거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은 그종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 전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비밀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비밀이 뭡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비밀이 초림과 재림인데 초림은 성취되었고요. 재림은 남아있는데 그 재림이 7년 대환란 날에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 거예요. 그 비밀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 이미 전한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비밀을 많이 예언해서 하셨잖아요. 그 비밀이 초림은 이미 성취되었고 재림만 남아있는데 그 재림에 대한 비밀이 7년 대안에 일어날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은 7년 대환란 7째 나팔 불 때 성취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제가 그리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재림이 언제 성취되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죠? 요 7째 천사가 대환란 때 부른 나팔이거든요.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도다. 아멘입니까? 예, 주님의 재림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져요. 그 7째 나팔은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우리 나팔 7개 불지요? 대환란 때.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불 때 주님 재림하신단 말은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비밀이 메시테리온이거든요. 대환란 때 주님이 재림할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해되리라.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아멘이죠? 확실하죠? 그 첫 번째 하나님 비밀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 대환란 날에. 정확하게 언제? 7째 나팔 불 때.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오시냐? 구름 타고 오신다. 계시록에서 1장 7절에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이 다 그를 보게 오신다. 찌른 자도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런 말에 애국한다. 그때는 애국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러잖아요. 요 흰 구름이 주님이 1장 7절에 흰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이 흰 구름이다. 그런 거예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있다 그러죠. 14장 14절에서 구름 타고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러죠? 예, 재림 이야기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감춘 비밀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말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으로 오신 주님은 다릅니다. 초림으로 오실 때는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말마구간에 오지만 재림으로 오신 주님은 다르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둔 거예요, 이거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장 13절과 16절에 그러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모습.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 가지고 오시고요.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발은요, 풀무불에 달리는 주석과 같은 그런 발을 가지고 오세요. 머리는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그런 모습을 오세요. 거기 제가 제사장이 해가지고 물음표했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 내용을 요한계시록 해석한 분들이 제사장이라 해석한 분들이 들어있더라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요 내용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서 나오는 모습은 여러분 제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사장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우리 주님을 전부 초림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초림을 보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초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4페이지 합니다. 4페이지 5번 합니다. 5번. (6번) 할 겁니다. 4페이지 밑에 6번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성도 휴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죠? 이렇게 보세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지더라. 그러죠? 이게 이제 계시록 15장 51절에 마지막 낫발을 불 때 우리가 갑자기 몸이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곡식 거두는 건 휴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알곡성도 추수하는 내용이잖아요. 낫을 땅에 휘둘러 그러잖아요. 곡식은 알곡성도 이야기하지요. 상징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익어 있는 곡식을 추수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그때 이제 알곡된 성도들은 휴거당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감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라니까 이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알곡성도 추수하게 될 거다. 주님이 하게 될 거다. 그걸 감춰둔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4장과 19장은 재림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 한란전 휴거, 한란 중간 휴거 그런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 휴거설은요 7째 나팔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해됩니까? 일곱째 나팔이 이 정도 불거든요. 7째 나팔이. 그럼 지금 중간 휴거 하는 분들 여기 중간 휴거라 그러잖아요. 여기 휴거. 그럼 7째 나팔 불 때 주님 재림하시고 휴거 일어나는데 요 이론이 충돌한다 말은 안 맞다 그 소리잖아요. 이해되지요? 이해 안 맞는 거예요. 요 중간 휴거 이거. 그리고 한란 전 휴거는 더 안 맞고요. 이거는 더 안 맞아요. 이거는 진짜 성경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안 맞는 이론입니다. 이건 매이면 큰일 나요. 아니 잠깐만 목사님 잠깐 그거 나중에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질문은 나중에 제가 질문하라 할 때 하세요. 제가 질문을 시간을 드리니까 잘 저 설명을 들어보시고 질문 나중에 하세요. 자 보세요. 중간 휴거는 7째 나팔하고 충돌하고요. 재림전 휴거서는 주님이 대한란 7째 나팔 불 때 오시는 거 확실하죠? 그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징조 연구할 때도 제가 확인해 드렸죠. 이 땅에 임하는 환란은 이스라엘만 임합니까? 모든 세상에 임한다 그랬습니까? 환란이. 모든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 연구할 때. 그거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전 후에서는요, 성경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게 왜 환란전 후가 환란 중간지가 비평을 하냐면, 이거 여기에 매여 있으면 중요한 문제는 7개의 비밀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일어나. 이것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7개의 비밀을 모르고 지나가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내가 환란 전에 휴가한다 이렇게 이제 매여 있으면 7교회의 비밀을 몰라요. 대한민국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환란 전에 휴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다 저는 그리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제 그 7교회의 비밀 해석할 때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7번은 주님의 재림으로 잃었던 신라근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예,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잃었던 신라근을 완전히 회복한다. 그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죠? 예, 처음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처음 바다도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잃었던 에덴 동산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 가지고 대환란을에 주님이 재림하셔 가지고 과거에 잃었던 그 신라면을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게 될 그 비밀을 감추어서 써두은 것이 감춰준 두루마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감춰둔 겁니다. 그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한 비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10장 7절에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전하신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비밀을 이미 다 이야기했잖아.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비밀.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전장에 새하늘 새 땅의 비밀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성취가 주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요. 우스운 책이 아니고 계시록은 최상의 소망의 책이 됩니다. 그 성취가 우리 조금 전에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70일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 70일에 그 9장 24절 내용 보면 요걸 자세히 보면요. 제가 이제 그 70일의 해석을 다음 주나 하게 될 건데 요 내용 보면요.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70일에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전해진 비밀이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복음이 선지자가 다니엘도 선지자잖아요.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정했다. 그러시죠? 이른 이래. 이른 이래가 70일이 아닙니까? 70일의 기한이 정해졌는데 그 기간이 딱 정해지고 기간이 차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허물이 거치고요. 죄가 끝납니다. 죄악이 용서되고요. 영원한 너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상과 연이 다 응하게 되고요.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요 기름 부음 받는 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의 기름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그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70일의 기한이 딱 정해졌는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는 허물이 없어져요. 우리에게. 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제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제는 지하고 상관없는 몸으로 거듭나요, 우리가. 영원한 너가 드러납니다. 그게 예언과 환상이 응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9장 24절은 25절, 26절, 27절에 총론적으로 딱 이야기해 주고, 25절, 26절은 강론적으로 이렇게 70일에가 이루어질 거다. 그 강론적으로 25절, 26절, 27절. 그게 70일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재림과 초림을 약속한 것 중에 초림은 신약에서 이미 성취되었죠. 그러나 재림에 관한 약속은 7년 대환란에 성취될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재림에 관한 것만, 초림은 이미 성취됐죠. 예, 재림에 관한 것만 대환란에 성취될 것인데 이게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냐? 이걸 증거하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을 알려준 비밀의 책이다, 그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에 관한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성경이 열린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결론 부분이 열려야 요한계시록 전체가 열리게 됩니다. 일곱 교회와 별의 두 번째 이제 비밀이 일곱 교회의 별의 비밀인데요. 요한계시록 안에 4개의 비밀이 있다, 제가 그랬죠.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주님의 재림하실 이야기고요. 재림하실 비밀이고,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될 비밀이고, 두 번째 비밀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못 보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 이야기 처음 들을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한 분들 다 들어봐도 이건 아무도 못 보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곱 교회와 별의 비밀이거든요. 계시록 1장 1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가, 그러죠?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놨죠?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와 별의 비밀은 대환란 날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곱 교회와 별의 비밀은 대환란 날에 있을 모든 교회와 목회자를 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환란 날에 교회와 목회자가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은. 왜냐? 일곱 완전 전체 충만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는 것은 대환란에 있을 모든 전체 교회, 그리고 별은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비밀을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 해석이 밑에 단락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가하는 접수사입니다. 대등 접수사, 가하는 대등 접수사. 이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봐야 무슨 뜻인지 아니까.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왜 요한계시록을 이걸 못 보고 있냐면 일곱 교회 별의 비밀이 대환란 날에 일어날 교회와 목회자는 걸 왜 못 보냐면 전부 번역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번역본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요.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접수사 나오죠. 내가 본 것과 동그라미 놓으세요. 내가 본 것과 동그라미 놓으세요. 가. 지금 있는 일과. 자, 지금 해석해 볼게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일곱 교회와 별은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20절에. 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가라는 단어가 카이, 대등 접수사인데요. 이 대등 접수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지금 본 것하고, 요한이 지금 네가 본 것 그러죠? 본 것하고 지금 있는 하고 장차 될 일은 같은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게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될 일이다. 같은 말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해석을 거기다 그 원고다 해석을 한 걸 보면 됩니다. 자, 대등접사인데요. 이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같은 내용이다. 그 소리거든요. 대등접사는 말이. 해석해 볼게요. 요한이 지금 보고 본 것이 지금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있는 그 일이 장차 될 일이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이렇게 했으면 지금 요한이 본 게 지금 있는 일이고 지금 있는 일이 장차 될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 쉽게 눈에 보이는데 번역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것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본 거, 재림하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 본 그것이 지금 계시록 2장 3장이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그게 2장 3장이, 지금 있는 2장 3장이 장차 대환란 날에 일어날 비밀이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대환란이 일어날 비밀을 이야기해 준다.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7 교회와 별의 비밀은 대환란에 일어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요 아무도 못 봐요. 그래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요한계시록 해석한 분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이게 안 보이니까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저 요한계시록 해석한 분들. 요한이 본 거는 1장이고 요한이 본 게 1장입니다. 해석을 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거 이게 2장 3장이라 그래요. 지금 있는 거. 지금 있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이래버려요. 장차 될 일은. 그러니까 이게 본 거 다르고 지금 믿는 거 다르고 장차 될 일 다 다르게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7 교회와 별의 비밀이 7년 대환란의 일의 비밀을 주님이 열어주는 건데 이걸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번에 광고 낼 때는 세상에 놀랄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리 광고할 겁니다. 세상에 놀랄 일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니까요. 조금 이따 보세요. 세상에 놀랄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이걸요. 저는 뻥이 아니니까 사실 그대로를 제가 이번에 광고 낼 때는 낼 겁니다. 이래 보니까 요한계시록 못 보는 거예요. 7개의 비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거는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거는 7 교회고 그러니까 7 교회 해석도 어떻게 하냐면 가거적으로 해석해버리냐. 가거 옛날에 요한이 봤던 당시 교회 그리 해석해버리잖아요. 7 교회를.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해버려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모형이고 서머나 교회는 그 대한란 때 있을 교회 모형이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만 창제설 교회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대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러니까 해석만 많고 요한계시록 내용만 해석만 다양하고 혼란스럽지 진짜 요한계시록 내용을 모르고 지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봐요. 뭐 모산철교 통해서 은혜 받는 거니까 적용도 하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런 해소로 끝나면 7개의 비밀을 못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7교회와 별의 비밀을 알아야 이 은혜 말씀이 성기들 시점에 읽고 듣고 지킨다. 복이 되거든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 비례 비밀을 지휘시키면요. 주님의 재림과 대란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7교회의 문제 빼버리면 주님 재림하고 대하는 이야기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근데 재림 이야기, 한란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거든요. 선지서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란 날에 교회 안에 일어날 비밀을 구체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성경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대한란 날에 교회 안에 일어날 모든 비밀을 구체적으로 이어주는 성경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쳐나 놓고 14만 4천이 어떠고 대한란이 어떠고 뭐 휴거가 어떠고 흰말이 어떠고 천연왕국이 어떠고 첫째벌이 어떠고 곡감마귀가 어떠고 뭐 곡감하고 해입은 여자가 어떠고 해석되는 논쟁은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없다 봐요. 제가 며칠 지난주인가 그랬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흰말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그랬죠. 그래서 그럽니다. 흰말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7교회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 7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기록해 준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거 요한계시록 기록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와 별의 비밀이 계시록의 본론이고 답이다. 저는 그리 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7교회를 위해서 계시록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1장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야오디아 등의 7교회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한다고 하면서 7교회의 비밀을 제끼나 놓고 벨란이 어떻고 14만이 어떻고 뭐 흰말이 어떻고 천연왕국이 어떻고 첫째벌이 어떻고 뭐 한란 전 한란 흑것을 그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7교회의 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을 제끼나 놓고 그가 아무리 해석해 본들 제가 볼 때는 수박 거달기다. 저는 그리 봐요. 왜냐? 이게 본론이고 답이기 때문에. 주님은 7교회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준 거예요. 왜 그러냐? 7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져서 교회잖아요. 주님이 교회 보호하기 위해서 7교회의 요한계시록 비밀을 열어준 거거든요. 계시록 1장 5절 6절에 그러잖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잖아. 그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잖아. 그러니까 자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란 날에 일어날 일들을 다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계시록 6장 1절을 인을 뗄 때 그게 7인이 7년 대환란 이야기죠. 맞습니까? 이 7년 대환란에 1장부터 22장이 다 들어간다. 맞습니까? 다 들어간다니까 7인 안에. 대환란에 일어날 7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5장 따로 해석하고 6장부터 20장 따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이게. 대환란 날에 일어날 교회라니까 지금 7교회가. 요 대환란 날에 일어날 교회의 비밀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럼 7교회 제쳐놓고 이거 아무리 해석하면 뭐하냐고.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 전국 세미나 할 때 욕이 열렸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막 그냥 야단치는 거 지금 빨리 해달라 그래요. 세미나를. 욕이 열리기 때문에, 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김천에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게 보이면 너무 명확하고 간단하거든요. 7교회가
7인 안에 일어날 일이라니까. 그래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이렇게 해석된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7인 안에 일어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비밀? 대환란 날의 교회의 비밀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안 들리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맨날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보세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피로 값진 몸된 교회가 망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비밀을 알고 준비하도록. 마지막 때 이런 비밀이 일어날 거다. 그래,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가 그래서 보고 비밀을 알고 준비하도록.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교회 사이 다닌다 그러잖아요. 배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내할래한테는 7교회에 배를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얼마나 위험하면 그러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러지,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잖아요.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러잖아요.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란 말은 미소선데 촛대 중간에 촛대 한가운데 이렇게 계신다는 이야기고요. 끊이신다는 말은 촛대 사이에 두루 다니신다, 머물다 이런 의미거든요.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말은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 주님의 편으로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영광이 되죠. 그런데 네 번째, 주님은 7교회 별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비밀을 열어주죠. 여기서 이제 사정을 아신다는 의미에는 7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와 목회자의 목회 행위를 어떻게 알고 있다. 그 이야기잖아. 그리고 그 행위를 다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7교회의 별의 행위를 아신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대환란 날의 7교회의 별을 회개시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7교회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진짜 주님이 7교회를 위해서 비밀을 열어주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비밀을 열어주냐 하면 우리는 모르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교회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도록. 그러니까 7교회는 보면 붙잡힌 종들을 교회에게 회개를 요청하지요. 7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칭 사도나 자칭 선지자나 사건 목자는 죄송하지만 회개를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쫓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사건 목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쫓아낼 대상이지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회개를 요청하냐? 별들에게, 교회에게 회개를 요청해요. 왜 그러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만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가 은혜라니까. 우리가요, 모르면요, 회개를 못하고 주님 만나면 큰일이잖아. 자, 그래, 지금도 하루 두 번씩 꼭 기도할 때 두 가지는 반드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기회가 없게 해달라. 제가 늘 그래요. 두 번째는 주님 나에게 맡긴 사명 다 못하고 주 앞에서 하는 일을 깨달라.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 앞에서 할 거냐고. 그 두 가지는 꼭 제가 기도하거든요. 회개만큼 귀한 은혜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행위 다 아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너 이거 회개해라. 처음 살아보는 거 회개해라. 너 교회에 이세벨 교훈 받아들인 거, 발람의 교훈 받아들인 거, 니골라당이 받은 거, 그거 회개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나 못 만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아니까 어떻게 회개하면 되잖아.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교회의 별의 비밀을 알면 그래서 일곱 교회의 별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답이고요. 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목을 매야 돼요. 이번에 제가 나오는 책이 일곱 교회의 문제가 거의 절반 차지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의미는 이제 두 번째 의미 제가 장이 이제 다른 장이니까 조금 해석을 좀 더 해드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 행위를 다 아는 것이 회개할 수 기회 주는 것이 은혜고 복이냐면요. 살전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러잖아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맞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잖아요.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신실하다 그 말이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맞습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행위하시고 다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다 보여주시게 하셔서 대한란날의 일곱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주님을 통해서 이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회개시켜서 온전하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이해되십니까? 이건 하나님